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들고 나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면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란 내 삶 속에 분명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다름질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서 자신의 삶의 철학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그는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고,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둘째, 그는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쳐 복종했다. 즉 절제하고 훈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그 비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밀고 나갔다. 즉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리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그 표들을 향해 다름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즉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으려고 하면 저는 항상 요셉을 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참 평지풍파를 다 겪었던 사람이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 그 어머니를 여의고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이 은 20냥의 요셉을 에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에집트로 간 요셉은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런데 그토록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그 마음속이 어떠했을까요? 참 분노와 원망과 한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에집트 땅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고,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온 세상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나 에집트 땅만은 요셉의 지혜로 그 7년 동안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양식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에집트로 내려오지요. 물론 저들은
자신들이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들은 요셉의 존재 그 자체조차도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두 번째 에집트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갔을 때 자신들 앞에 호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고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때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행여나 요셉이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형들이 뇌물까지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요셉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집트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눈,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탁월한 삶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가는 길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심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은 어느 날 우연히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오직 인내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지구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무서운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놀라운 속도로 변해가요.
즉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고 끈기가 없습니다. 그저 이것 해보다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해보다 안 되면 또 다른 것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포기도 해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사귀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사귀고, 이 사람하고 살다가 좀 뜻이 안 맞으면 저 사람하고 살고. 그래서 이혼율이 뭐 50%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아요. 왜? 헤어질 건데, 어차피 헤어질 건데 괜히 혼인신고했다가 양육비 줘야 되고 뭐 법적으로 재산 분할해야 되고 시끄럽고 복잡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은 늘 하루살이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대인관계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직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혀야 그 뿌리에 박힌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늘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속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친구분 중에 사냥을 좋아하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사냥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불독 1마리가 그 울타리 밑으로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개들을 아예 지하실로 넣어둘까 생각하다가 그 불독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냥개 2마리를 풀어놨대요.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 온 뒷뜰이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서 서로 뒤엉겨 그냥 물어뜯고 싸우더래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한 불독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담장 밖으로 나가더래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상처난 헌대를 핥으면서 앉아있는 이 불독을 이래 보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가 이제 교훈을 단단히 받았을 거야. 쟨 다시는 못 들어오겠지.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니까 불독이 또 울타리 밑으로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더래요. 그러자 또 뒷뜰이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견디다 못한 불독이 슬그머니 또 꽁무니를 빼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또 그 이튿날이 되자 불독이 또 들어와 싸우고 물어뜯기고 그리고는 도망가고. 이렇게 그 이튿날도 오고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 시간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 불독이 나타나면 사냥개 2마리가 아예 꼬리를 내리고 지하실로 그냥 슬그머니 그 사냥개들이 도망을. 그 목사님 친구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불독은 내 집 뒷뜰이 자기 집 안방인 양 활개를 치고 매일 와서 놀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과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꿈이 있는 사람이 결심도 하고요. 또 결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애를 위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고 많이 묻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결단도 하고 어떤 일도 시도하고 인내도 하고 자신을 들이기도 하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어 보세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29장 18절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하고도 뚜렷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아직도 꿈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라는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야지 하는데 안 죽어요 사람이.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꿈은 꿈이야.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사람이 쉽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0이 넘어서 70이 됐는데 아들이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엄마만 있으니까 아들이 와서 엄마 이제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 집 합가하자. 그래서 손주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냐. 그런데요 합가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 눈치 봐야 되죠. 어디 밤에 화장실을 갈래 해도 살살 걸어다녀야 돼요. 시끄럽다고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냥 뭐 어차피 얼마 못 살고 죽을 텐데 이래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감옥살이를 한 5년을 했는데도 안 죽더래요. 사람 잘 안 죽어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무슨 사람들이 에이 할아버지 무슨 컴퓨터야. 근데요 이 할아버지가 80이 됐을 때 에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무슨 뭘 배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90이 돼도 안 죽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를 그때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80에 배웠으면 이제 도사가 됐을 텐데 죽겠거니 하다가 90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100세 넘은 김영석 교수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80이 돼서 호레비가 됐는데 이 나이에 무슨 재혼 이제 죽을 텐데, 그러니까 90이 돼도 안 죽더래요. 에이, 그러면 진작에 재혼이나 해서 편하게 살 걸. 이 나이에 또 무슨 재혼 이랬는데 100살이 넘더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죽는 날까지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우린 지난주에 놀라운 비전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비전의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 속에 있었던 그 끈기, 그 결심에 대해 잠깐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린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비전에 불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봤어요. 그러나 저들의 이러한 믿음과 비전은 이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믿음과 비전은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고 담대히 외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저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여리고 성도 봤고 다른 견고한 성도 봤고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도 봤어요. 그 상황이 어떠한지 다 이해하고 파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라고 외쳐요?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그 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저들 속에 이런 담대함이 생겨났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저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저들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나 이런 것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시선의 초점은 환경에 가 있어요. 여리고 성에 가 있고 거인들에게 가 있었는데 이들의 시선의 초점은 누굴 향해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여기 보면 갈렙은 그 영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스플릿이, 그 영이,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갈렙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랬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 초지일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주보에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프린트해 놨지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세요.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요.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지금 40살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믿음대로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였어요. 여기에 85세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즉 갈렙이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 나이가 40세였으니까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뭐요?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이게 바로 결심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사는 데는 내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서도 이 결심을 똑같이 발견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으로 살았어요. 말이 40년이지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갈렙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에이, 노인네가 뭐래? 텔레비나 쳐다보고 세월만 죽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탁월한 삶이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삶은 삶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그 꿈을 향해 다름질하는데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리고 탁월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한낱 보잘것없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죽어서 참 불타는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이제부터 낭비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다름질하게 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